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제1차 선교 여행을 출발해서 어제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은 1차적으로 이방 나라에 가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회당에서 전하는 것을 1차적으로 그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도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가도록 이렇게 선교의 전략을 그는 세웠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구약에서 보여준 구원의 언약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구원 언약의 핵심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었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를 알지 못하여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고 그리고 그는 장사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심을 그는 드러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한 바울이 그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바로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라 하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선포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내일 이 설교의 마지막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의 핵심은 메시아가 오심이고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고 그 증거로 그는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능력으로 그가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용서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또한 바울의 설교 중에 나타나는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감사하면서 살 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잘 증거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잘 모르겠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도 말해줄 수 있고 읽어줄 수 있는
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13절입니다.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이제 바보에서 배 탔다. 그건 구브로 섬에서 배를 타고 이제 본토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터키의 본토로 들어가 거기에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한은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 그런데 그는 선교 여행 중에 그는 돌아갑니다. 중간에 그는 포기하고 돌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이것은 절망입니다. 사람들에게 힘을 뺏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는 앞부분에서 이 선교 여행의 수행원으로, 동역자로, 돕는 자로 그는 함께 했습니다. 그것이 5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는 구체적인 이름 모르겠지만 그는 동료들과 함께 떠나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15장에서 제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다툽니다. 바울은 그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하고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나온 내용 중에 15장 우리가 37절 8절을 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여기 보면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다 말합니다. 선교팀을 떠나서 함께 가지 아니한 그는 제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면서 데리고 갈 수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에게 분명히 상처를 주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혹시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지는 않을까요? 공동체의 힘을 빼고 있지는 않을까요? 선교의 팀이 되어서 그 팀을 섬기려고 갔던 자가 빠져나오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그는 우리를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사람이다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계속적으로 헌신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행함으로 공동체에 해를 주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실망을 안기는, 힘을 주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오늘 우리를 회개하고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섬김의 교회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대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는 모두 섬김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집에서부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훈련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꼭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 또 만나는 교인들에게 이런 섬김이 있는 모습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는 나중에 성마가가 돼서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를 실패한 그에게 그를 다시 제2차 선교여행 때 데리고 간 바나바가 있었고, 또한 그를 나중에 돌봐줬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내 아들 마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집을 방문하면 그 기도하는 집에서 그 가정을 축복해 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평안을 빌어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더 나갑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바나바 같은 좋은 일꾼을 마가는 만났습니다. 실패했던 마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 가시는데 이렇게 바나바와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돌봐줍니다. 그리고 그의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어머니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을 반대했던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함이니라. 바울의 일에 유익한 자가 마가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마가는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렇게 변화해서 바울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실망을 주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마가를 변화시켜서 성마가가 돼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겸손히 섬기도록 하십니까?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됩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멘토들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변화시켜서 여러분 자녀들도 놀랍게 쓰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마가가 갔지만 선교팀은 전진했습니다. 그래서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 전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나갔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바울은 앉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나중에 헬라인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 당시의 회당에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 성경을 읽었습니다.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당시의 방법은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면 그 다음 회당장들이 거기 있는 랍비들 가리키는 사람들 중에서 나와서 이렇게 성경을 강의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자 바울은 찬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즉시 일어납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증거자가 됐던 것입니다. 내용을 봅시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동그라미칩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이삭, 야곱,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애굽 땅에서 그들은 나그네였습니다.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을 행하고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습니다. 출애굽시켰습니다. 구원. 종했던 그들에게 자유를 얻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해냈습니다.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이 하나님 택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동그라미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지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참으셨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들을 인도했습니다. 이들을 낮과 밤으로 보호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이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양식을, 만나를 먹여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락을 주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전쟁에서 승리케도 하셨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 40년 동안을 인도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도 이들은 행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거기 또 동그라미입니다.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기업의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미 애굽에서, 이방 나라에서 약 400년 동안 있을 것을 성경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하나님은 철저히 지키고 그 곳으로부터 때가 참에 구출해낼 것을 하나님은 예언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은 자손들이 번성하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했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지켜나갑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으니 사사시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사사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에서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이 부르짖으면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이들을, 사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이번에는 왕정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방 나라를 보고는 자기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이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응답해 줍니다. 자, 하나님이 동그라미 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줄칩니다. 좀 아까 우리가 20절로 주셨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또 19절에서도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십시오. 패하시고 사울을 패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늘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동그라미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줄칩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거기 줄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다. 구주의 동그라미입니다. 구주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다윗의 후손에서 정말 영원한 왕이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영원한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곧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 동그라미칩니다. 나사렛 예수. 바로 그분이었다. 그분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분이다. 우리의 구주로.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이렇게 바울은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서 이스라엘을 위해 구주를 세웠다. 약속의 말씀을 성취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자손을 번성시키고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 주겠다는 것 주셨습니다. 사사시대를 옳히고 왕정시대에 들어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지만 그를 제하시고 그리고 그를 이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되 하나님은 그에게 또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네 후손에게서 영원한 왕이 올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그에게서 구주가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예수가 오시기에 바로 구주이신 예수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의 동그라미입니다. 이제 요한의 사역을 봅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요한은 길을 닦습니다. 마음의 길을 닦아놓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자기 달려갈 길을 다 마칩니다. 이제 끝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그때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밝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자기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가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신발끈을 푸는 자는 가장 천한 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자기는 인기가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을지라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그 그리스도, 구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나는 그의 가장 천한 종일 일도 감당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만 드러냅니다. 회개의 세례를 왜 베풉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려고. 그는 누구를 전합니까?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도 본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누구를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기는 종, 가장 천한 종, 누구의? 예수의. 그리고 그는 자기 달려갈 길을 마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편지를 쓸 때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자기를 종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충만한 자는 종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며 삽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영적 교만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겸손한지 교만한지는 간단합니다. 내 중심으로부터 내가 누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정말 바울처럼, 세례 요한처럼 예수,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이러한 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를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 구원의 말씀, 동그라미입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냈다. 이 구원의 말씀은 뭘까?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줄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 관리들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외웁니다. 오늘도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또 해석하며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의 핵심 인물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바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런데 늘 성경을 읽고 안식일마다 외우는 이들이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선지자들이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예수를 정죄했다.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바로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언약에서 말했던 네 후손으로 영원한 왕이 오신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고난의 종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여러분, 그렇게 예언했던 그들은
말씀이. 이들은 늘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을 외우면서도 이들이 진짜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 잘 해석해 주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늘 말씀해 주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시 다시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예수 동그라미칩니다.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 동그라미칩니다. 말씀입니다. 안식일마다 외웁니다.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정죄하고 그를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는데 그건 죽이는 겁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다. 예수를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합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성경에 동그라미 칩니다. 그를 가리켜 한 말씀을 줄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 장사 지낸 바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고 그가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됩니다. 그 다음 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동그라미 칩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뭡니까? 부활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의 증인 동그라미 칩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는 앞에 사도행전 1장을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절에 1장 2절입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을 나타냈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습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그리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유대교 교인 중에서 이제는 기독교인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받으신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 능력을 왜 보여주셨습니까? 내일 거 38절 미리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예수를 힘입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얻습니다. 그 다음 또 모세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 이제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의롭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다 십자가 위에서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리를 해봅니다. 오늘 회당에서 설교의 기회가 바울에게 왔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구약을 근거로 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애굽에서 구출해주고 광야 40년 돌봐주고 가나안 땅 약속대로 주시고 또 사사시대 때 돌봐주고 그리고 왕을 달라고 그랬을 때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그 후임자로 세워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의 후손에게서 구주를 보냈는데 그분이 예수라 증거했고 또한 그분이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뒤에 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도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그 메시아 그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 말씀은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여 예수와 선지자의 말씀을 늘 읽고 외우지만 똑바로 알지 못해서 그를 죽였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렸다. 부활하신 그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를 똑바로 만난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늘 합니다. 세례 요한,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가장 천한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예수를 전합니다. 겸손한 자들은 예수를 드러냅니다. 교만한 자들은 자기를 드러냅니다. 오늘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예수를 드러내길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전하고 삶을 통하여 그를 섬기는 이러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라. 하나 교훈을 얻습니다.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 뜻을 향하는 자. 오늘도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 찾아 향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마가처럼 공동체에 함께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꾸 빠져나가서 공동체에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혹시 실망을 주고
낙심케 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 우리 공동체 하나 되어서 오직 주의 이름을 높이는 섬김의 교회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바울,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았던 세례 요한, 이들은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 바울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또한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지켜 바로 다윗의 후손에게서 구주 곧 예수가 오시게 하셨고, 그가 오시기 전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증거했고, 자기 뒤에 올 메시아가 왔으나 유대인들은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어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공로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공로 의지에서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바울처럼,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높이며 살게 하시고 종으로 섬기며 살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가 마가 요한처럼 내 뜻만 행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삶으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실망과 좌절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용서하시고 다시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힘이 되어지는 구성원들이 다 되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꼭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정말 오늘도 주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귀한 삶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